는 저번 시간에 앞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이 성령의 사역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사역,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사역은 바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그리스도,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가능케 하신 그 성령님.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을 가능케 하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 이득도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구약 과거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또 그가 어떻게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로 정자와 사람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본질이요 본체시며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인성으로는 그는 연약한, 바로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동일하게 생활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악한 마귀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마귀의 모든 정말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계교를 이기고 그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생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아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오늘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냐요. 정말 수없이도 많아요. 겉으로는 정상인 것 같지만 정말 저 정신이 썩어서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 속아서 살아야 돼요. 저도 어저께 그 폭우가 나는 이틀 동안 얼마나 폭우가 나왔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저만 이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폭우는 쏟아지죠. 인천이 얼마나 또 쉬었다가 20개 30개. 자,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모든 각지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5가지의 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능력받고 성령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하는 것을, 바로 이 말한다는 것은 판타하에온 휘민이라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지상 생애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계한 내용들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음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많은 언급들은 제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바른 의미를 규정하기에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요.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짜증기. 여기에서 여기에 있다가 여긴 여기에 있다가 저긴 여기에 있다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다른 데 보면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가 됐잖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냐, 다른 보혜사가 나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저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여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니까 이 안사롱은 바로 그 성경의 성경 구조를 아주 왜곡해서 이단들의 특징.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이 모든 교훈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속죄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해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의 주체를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마치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해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실로 우리의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고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가 보혜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혜사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협조 없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코 이 유일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악하고 마귀는 얼마나 아주 간악합니까? 하나님 창세 이전 바로 하늘 그 보좌를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바로 이 마귀는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쫓겨나서 음부에 쫓겨난 마귀가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되고서 똥파리 바알세불, 바로 똥파리 바알세불은 나누다 찢기다. 그래서 마귀의 다시 말하면 귀신의 태양. 그런데 그가 그 귀신이 그 조리를 보내고 그가 뭐라 그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또 그 귀신들도 당신이 하나님 아니거든.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보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있을 때도 영원전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자가 간교하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간교한 말로 예수님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귀의 모든 계교를 물리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완악한 환경 속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일이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은 확실하고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참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우리 선부 주님 교회에서 바로 이기선 장로님을 인직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서, 자, 이 사진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사람 다 잘생겼죠.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처소에 너무 피곤합니다. 성경 읽을 수도 없고 마음은 굴뚝 같아. 그만 잠 자고 또 낙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숙소에 걸어놓으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더 성경 봐야 되겠구나.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장로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더 내가 말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제가 낙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좀 피곤하고 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 이걸 주셨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낙심할 때 이 사진 보면 낙심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심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5가지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이 들으면 동종교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리스도께서 동종교 마에게 하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동종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결코 속죄 사역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종교 마리아에게 나시겠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죄 없는 바로 죄 없는 분으로, 그래서 인간의 그 유전과 상관없는 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인의 우선은 바로 마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사역을 멸하고 그 마귀의 모든 사역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그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래서 동종교의 탄생.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처녀에 잉태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방송을 통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종교로 탄생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동종교 말에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격을 취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왔다면 그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동종교 탄생을 가르쳐 하신 성령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음을 저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창조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동종교 탄생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종교 여인의 그 자궁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목사는, 유명한 목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는 마리아 생리설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여자들이 생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해야, 그래서 잉태됐다. 그러니까 마리아 생리설을 주장하는, 이거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마라. 이 설교하는 목사님,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생애에서 바로 이렇게 마리아 동종교 그 탄생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씩 1절 2절에 성령 충만하셨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활동하셨음을 증언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다음부터 마귀는 계속 역사해요. 네가 성령 충만, 이래도 성령 충만할 거냐, 저래도 성령 충만할 거냐, 이렇게 성령 충만할 거냐. 아주 마귀는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물론 떨어지고 넘어지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같이 다시 일어나면서 성령을 그때 의지하고 성령을 더 붙잡아야 될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함을 가장 싫어해요. 성령 충만함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인지라 마저 성령 의지하지 못해요. 개척교회 때 성도가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다가 수만 명 수천 명이니까 그때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권위, 자기의 능력 때문에 성령을 하나의 도구로 치부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그들을 그 모든 것을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듣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살기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사신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성령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연약한 본성을 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 연약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인간의 슬픔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괴로움, 인간이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인간이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슬퍼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연약함을 그는 십자가에 다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이기셨음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세상 팍팍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모할 때 주님은 역사하심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변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변했대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한 자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제는 또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능케 하시므로 하나님께 인간의 세계로 오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약점을 이기시고 구세주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늘 그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증언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고 광야에 40일 줄이고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기도하는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를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성령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리라. 똑같은 편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리라. 사탄이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안에서 생활하셨다는 것 놀랍기도 하고 또 모순대처럼 보여요. 왜?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몰아내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곧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야 마귀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냐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에 당당해 나갔다.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생에서 많은 시험이 올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실 주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으로 심해 당하기고 세상 것으로 낙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만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처럼 복종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대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성령에 의한 이끌림,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줄여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마귀를 대적했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말씀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을 악용하는 마귀의 이 간악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했다니까 가장 취약점 성경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사야와 시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행한 모든 걸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그거 하다가 말씀을 톡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목사님은 배터리 하는 기사 같아 목사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들었어. 정말 충격적인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 가장 약한 점이 뭡니까? 목사다워고 목사가 눈이 있고 목사처럼 목사님 영감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만 보면 배터리 기사처럼 이렇게 일하는 기사처럼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농담으로 했어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저 말을 왜 했을까? 나도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그 계기를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할 거니까 마귀가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린 그 모든 권세는 음부의 권세,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시험 주는 거 누가 그렇게 마귀가 최저야 너는 이렇게 해서 나를 시험 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수는 시험이지만 그를 긍정적으로 네가 그러냐 마귀야 사탄을 올라가라. 그리고 더 말씀을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 사진을 저에게 주셨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자는데 이 사진 보고 진짜 성경 봐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 한 주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가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는데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그리스도는 분명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분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그 같은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많은 이적들 행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성령을 제한하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예언과 기적, 은사 모든 이적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신의 은사 그리고 예언과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동정조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순간부터 신령한 은사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성령의 모든 은사를 소유하신 바로 얘가 바로 이와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가장 철저하게 의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표본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달려가는 거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는 것 헛되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편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고 영혼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면 끝나고 육체가 끝나면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심판, 그리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하나의 설교의 예화가 아니라 바로 창조의 능력,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진리를 확증하시는 진리의 진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떼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은 예수님만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역계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각자의 삶 속 작은 이 습결 속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에서도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는. 여러분,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어떻게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귀신 쫓는 자를 어떻게 사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고 말씀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다면 권능이 없다고 고백할지인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시게 하냐. 우리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목사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보편성을 주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기만 능력받았다, 자기만 은사받았다, 이걸 포기하세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부활의 가정에서도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늘로 돌아가는 정말 사모하고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을 곧 나와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은혜의 생활 잘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속으로 가져간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토론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